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.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. 보라,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.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.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에 한전이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.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.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.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.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.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.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나의 주와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. 내가 그 포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5절 말씀입니다.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.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. 다윗에게 한 의, 다윗의 아들, 쭉 다윗의 그 권자가 쫙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. 다윗과 언약을 해서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세계했다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그 세상의 왕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직 유다 백성이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때가 되면은 유다가 구속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약속, 결국 이들이 포로가 되고 또 레위인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. 이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왕인 제사장,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왕인 제사장입니다. 저희들이 다 왕,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 하나님의 후사를 업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저희들이 알려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.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. 예레미야가 정말 믿음이 없는 자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시위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은 그냥 뭐야 그러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신의 말씀 내가 언약한 것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리라. 근데 그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야 낮과 밤에 대한 약정.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낮과 밤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약정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. 왜 낮이 있으라 밤이 있으라 창조 때 벌써 다 해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천지의 규례, 이 천지의 규례가 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오묘하게도 지금 이 세상 천재가 다 돌아가는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. 그러면 이 낮과 밤 없습니다. 낮과 밤 없고 이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. 그 다음에 공전, 이 해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면은 뭐 이게 천지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. 지구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화성,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약정하신 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손에서 잠깐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. 그게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
언약한 거,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오겠다는 거, 다윗의 한 가지가 나타난 그 메시아가 나타나겠다는 거, 이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, 이 약속한 거는 절대 지키시라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?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약속, 하나님, 사람과의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. 비즈니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왜 선호합니까?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자야. 손해를 받으려도 꼭 하겠다고 한 것은 해주는 거야. 그 값을 해줄 거야. 이것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들을 선호합니다.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. 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하지만은 속에서는 다 거짓말치고 저울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한 건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럼 그 나라가 쓰질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.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가?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던 그 악한 거짓 아비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. 그게 편합니다. 그냥 나오면 불쑥 나오는 게 거짓이에요. 왜 어린애들도 보면 그렇잖아요. 어린애들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은 이거 누가 했어 하면은 나 몰라요. 나 아니요.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왜?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악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의 소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 왜? 하나님의 약속.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인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러기에 저희들은 끝을 봅니다.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.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,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신실함이 다시 생각나야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믿음이 있습니다. 믿음이 있고 살아가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. 근데 맨날 슬픈 일만 생기니까 이 말씀이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찬송이 뭡니까? 기쁘고 기쁘도다. 항상 기쁘도다.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. 이 머리를 오는데 믿음으로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. 항상 기뻐하라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범사에 감사하라.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시고 명령형으로 써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. 그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움직여 나갈 때, 승리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 땅에서.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 상황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나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. 왜?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입니다. 움직입니다.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.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두고 보면 기뻐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낮과 밤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걸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함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새 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.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약속, 이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로 나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살려줍니다. 다 모든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, 신실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새벽 허락하셨습니다.
주야의 약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. 아버지, 그 신실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, 저희들도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. 예배 시간대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게 해주시옵소서. 내일 또 귀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. 약정했습니다.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저희들이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. 아멘.